하소서. 아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삼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 봉독해 올린 역대하 30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로운 명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오셨던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도 그 신심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말 못하고 일월 성신 우리 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이것도 다 누구의 덕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주시는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귀한 절기에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이루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를 어떻게도 말했어요? 가장 풍요로운 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나눔이 있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염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명절을 지켰는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이런 명절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称颂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또 22절에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로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곧 또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면 무교절, 6월절이면 6월절이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든 6월절이든 다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안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생사권을 쥐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누구만 안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서 출애굽했어요. 그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장자는 내 것이다. 죽을 건데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날 어떤 날? 6월절 한 이날을 너희의 어떻게 해요? 첫 달로 삼아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날짜가 있습니다. 달력이.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첫 달 14일에 이들은 뭐 합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이 맞춰지는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뭐예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말해요. 그걸 먹으면서 순수함, 성결함을 지켜간다 해가지고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키더라.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연휴를 좀 늘려줬죠? 10월 달 연휴를. 그죠? 언제를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원래는 공휴일이 아닌데 임시 공휴일로 해가지고 이 연휴를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민심을 좀 다독일까? 어떻게 하면 서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뭐 하기로요? 이거 무교절을 7일 하는 건데 7일 더 연장을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임금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이거 더 합시다. 이거 더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근데 원래 절기는 정해져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일주일을 더 늘려서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에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냥 일주일만 연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먹을거리를 임금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또 있는 사람들이 방백들이 또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간만 연장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누리자고 해서 엄청난 헌신과 섬김이 이어졌어요. 어느 때도 그랬어요? 네,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6월절이 왜 그렇게 무교절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절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일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그래도 손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임금 중에 하나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느냐? 우상쟁이였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리고 타락된 실패한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뭘 안 지켰어요? 6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해방한 날이에요. 우리 광복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는 날입니다. 추우실 것 같은데 춥다는 얘기를 안 하시네. 안 추우세요, 목사님? 예.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임금님이 안 하니까, 그죠? 제사장들도 눈치 보고 다
이게 점점 사그러져서 그 아하스가 임금일 때에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당연히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절기에 대한 의미와 그 그 예식 절차를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뭐 한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뭘 주세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가 되다 보니까 임금도 그렇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가진 방백들이 다 임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많아졌고 즐길거리도 많아졌고 제사장들도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현장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절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배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이래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로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일날도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죠? 제 생일은 11월 5일이거든요. 근데 제 생일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제 생일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죠? 그렇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제 생일날은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선물 받고 내가 케이크 받고 내가 행복한, 내가 주인공인 날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못난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고 또 저의 곁을 지켜주시고 저의 버팀목이 디딤돌이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생일날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찾아가셔서 고개 숙이고 그날을 추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생일이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분들이 정말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날이라고. 추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풍성한 결실을 거둔 거지,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 감사하는 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프렌치 감독이라는 분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만한 오두막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장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근심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갖는 그날 뭐가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공감복음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걱정하지 말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꾸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말을 갖다가 감사로 바꿔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근심이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근심이 시작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먼 고향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아까 장인준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김장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젊은 자녀들도 다 왔는데 안 온대. 몇 포기나 하시냐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00포기를 한대요. 몇 분이서요? 4분이서. 뭘 그렇게 많이 하냐니까 해가지고 다 자식들한테 나눠준대. 근데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택배를 붙여. 안 해도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김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교회 김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뭐 하자 그러면 다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교제와 친목에 참 좋습니다. 교회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렇죠?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핫바지 방금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정말 우리 부모님들한테 찾아가서 감사하고 우리 지인들한테 당신이 내 삶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서 당신과 함께하는 나의 2024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구한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나와 함께한 주변인들에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뭐가 돼요?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영화롭게 된대요. 이거를 풀으면 뭐예요? 황홀해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뭐 그거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지만 계속 그게 남아. 참 고맙네. 참 감사하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나와 관련된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신이 나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유월절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왜 중추절을 왜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모든 일련의 날들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풍요로우니까.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뭐예요? 화목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르쳐 준 것도 똑같은 것 같으니까 열심으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절 안에 두 가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옳지 않대요. 이웃과 함께 얽혀 있는 그 문제가 생각나면 바로 스톱하고 가서 뭐 하래요?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한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시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원수 맺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는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한다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고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하라고요? 구별된 모습 속에서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추석 명절을 만나서 맨날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잔기지 떡을 한 10개 더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아는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빌라에 사시는 분이 저를 도와서 그거 가지고 옆집에 가서 주는데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그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저 여기 몇 호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늘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뵙네요. 네, 저도 그러네요. 인사하는 거야. 벌써 이사 온 지 몇 년 됐죠? 몇 년이 지났잖아. 근데 3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사는데 서로 면이 없어. 제가 장기집떡 나눠드려서 같이 그분이 저를 도와주면서 옆집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주일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차 된다고 막 화내시는 그분도 찾아가서 또 그 품에 안기고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행복한 명절 되시라고 뭐가 생기면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분하고 화목하고 싶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리가 100%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화목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항상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약자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그분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가서 나누는,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재산이 늘어가지고, 재산이 뭐예요? 유목민들에게 재산은 양떼죠. 양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초지 때문에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하고는 그 땅에서 초지가 많은, 마치 에덴과 같은 비옥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소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초지 때문에 종들이 다투는데, 종이 다투고 와서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도 불편하고 조카 마음도 불편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좁은 땅에서 늘 다투고 분쟁 가운데 사는 건 좋지 않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나누어지고 가끔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해서 조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멀리 떨어지는 거죠. 초지가 있어도 양떼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때 조카가 뭘 선택해요? 그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소돔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반대 초지가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카가 참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저까지 왔는데,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와 화목하기 위해서,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삼촌과 조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초지는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비옥하게 하셔서 그 집에 직원을, 군사를 300명을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재산을 받아서 부자가 됐던 롯은 소돔 땅에 가서 몇 명의 부하가 생겼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소돔의 한 구성원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나중에 소돔 땅이 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가서 그 조카와 소돔을 구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300인의 병사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고 싶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요,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 머리 쓰고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을 써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도 열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 히스기야의 명절은 축복이 있는 명절입니다. 축복.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께서 계신 곳에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복자에다가 빌축자잖아요.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십사 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안수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권과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는 그 권한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뭐예요?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축복권을 가졌냐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부르잖아요. 하나씩 앉혀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죠.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큰아들. 근데 큰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뭘 원해요? 이삭이 그 큰아들에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 별미를 먹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나 보다. 근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에서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야곱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해. 야곱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 입맛 잘 알지 않니?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가서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형인 듯 축복받아라.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분간을 못해요. 그런 아버지 앞에 형인 양 털 많은 형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고 목소리를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게 불의하고 악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요. 왜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왔는데 뭐라 그래요? 벌써 너인 줄 알고 야곱한테 다 빌었는데 이제 빌 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을 빌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명절에 뭐 하라고요? 명절에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리 와라. 오늘 예배 순서지 다 드렸잖아요. 그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비는 내용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상달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도다. 올라가면 뭐예요?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려오듯이 축복이 올라가면, 즉 그 간구가 올라가면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복을 빌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명절은 부어라 마셔라 하는 날이 아니에요. 명절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하는 날? 그리고 화목하는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받고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먹고 자녀를 향해서 마음껏 복을 빈 야곱과 이삭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명절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절만 다가오면 벌써부터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증후군이 생긴다잖아요. 아유,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하지?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식구들이에요. 좋아서 막 와가지고 막 즐겁게 지내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이 명절은 위로하는 날이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전이 되고 완전히 기에 빨리는 것처럼 완전히 탈진되고 방전되는 이런 날이 되면 안 돼요. 요즘 많이 개화되고 깨어나서 다 팔 걷어 붙이시죠? 저도 저희 집에서 설거지 합니다. 아직 우리 둘째는 그냥 먹어놓고 그릇을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면 누가 해요? 사모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게 중노동도 아닌데 뭘 힘들어? 내가 해주지 하고 그냥 그릇 하나 닦아서 올리는 거니까 저는 비닐 장갑도 안 껴요. 그냥 손으로 하고 닦으면 하는데 그렇게 대충 닦아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대. 남자들은 힘쓸 일이 아니라 마음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그러면 또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서비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함께 만들어야지 누구만 애쓰고 힘쓰고 탈진하고 누구는 나는 딸이니까 그런 거 어딨어. 정말 못돼 먹은 생각이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은혜예요. 감사하면서 정말 어딜 가든지 그 수고로웠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올케나 시누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고 준비해 준 그 자리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도 다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절,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